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실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돈, 이성, 명예를 조심하라. 이로 인해서 실족하는 목사들이 많다고 하셨죠. 저만 들은 이야기가 아닐 터인데 안타깝게도 많은 목회자들이 또 이로 인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또 교회에서 일어나는 다툼은 다 돈이나 또 이성 문제, 명예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실족한 목사님들이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품고 목회를 했겠습니까? 물론 그런 분이 간혹 있기는 하지만 정말 소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다 순수한 열정으로 목회의 길을 갔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변질되었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돈을 밝히고 또 이성을 유혹하고 명예를 탐하는 목사님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변질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물론 감사하게도 저는 돈이나 이성, 명예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매일 교회를 돌보고 가정을 돌보는 일에만 벅차서 사실 다른 데 한눈을 팔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도 인간이라는 게 또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안 해주실 겁니까? 제가 마음을 계속 처음 마음을 계속 이어가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서전과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고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멘. 엿새부터 라고 기록이 되었는데 언제부터 엿새 후일까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곳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라 말하죠. 그리고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당신이 고난을 받아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라 말합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을 듣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거칠게 항의를 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또 베드로를 크게 꾸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바로 6일이 지난 다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셨습니다. 이 변형되었다라는 단어는 겉모습뿐만 아니라 본질 자체가 변화되었다는 뜻입니다. 입고 계신 옷도 하얗게 변했는데 이 세상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광채가 날 정도로 희어졌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해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아주 먼 옛날에 살았던 분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제자들의 눈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놀랍고 또 한편으로 두려웠겠습니까? 베드로는 엉겹결에 여기서 머물고 싶다고 하며 초막 셋을 짓자는 말을 합니다. 마침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소리였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도 사라지고 구름 속에서 들려오던 소리도 없어졌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게 되었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왜 성경에 이 이야기가 기록이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몸이 변형되어 예수님이 이 세상 존재가 아님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일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토라, 즉 모세 오경을,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서를, 예언서를 대표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바로 그리스도를 예언하며 그리스도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이 둘과 이야기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가리키고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구름 속에서 나는 목소리도 마찬가지죠. 구름은 종종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 속에서 나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도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로 만왕의 왕에게 주어지는 호칭입니다. 제자들에게 엄청난 경험이었습니다. 초자연적 현상이었습니다. 그럼 이 경험이 무엇을 말할까요? 결국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자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와 같은 뜻으로 그 구세주라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은 바로 이 사실을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쁘고 신나는 일이겠습니까? 물론 제자들은 이미 베드로를 대표로 해서 신앙 고백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잘 알고 있었지만 이런 초월적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다 분명하게 확증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을 만나면, 그리고 다른 백성을 만나면 이 사실을 자랑해야지 하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금지하셨습니다. 인자, 즉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지금까지 체험한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터인데 그때까지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된 것과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한 것,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난 것 등 이 모든 것을 발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일까요? 이 초월적 경험을 이 제자들이 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자 메시아라고 더욱 확신하게 되었는데 왜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런 경험을 말하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따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영원히 함구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면 말해도 좋다는 단서가 붙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사람들에게 이 경험을 알려도 좋다는 뜻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유는 이렇습니다. 초자연적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있지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더욱 분명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을 통과해야 우리 믿음이 탄탄해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분명히 알아야지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편으로 기적과 같은 초월적 경험은 우리 신앙에 아무 유익이 없을까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어 광채가 나고 죽은 지 수백 년이 된 엘리야, 그리고 죽은 지 1000년이 넘는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보통 이 장면을 그린 성화 등을 보면요, 이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이 공중에 붕 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이 이 땅의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서 왔다는 것을 보여주죠. 베드로는 바로 이 광경을 목격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 머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겠습니다. 베드로가 머물기 위해 초막을 지으려 했던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한 놀라운 경험을 잊기 싫어서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을 짓자고 제안한 거예요. 어쨌든 6절 말씀에 따르면 베드로는 너무나 놀라고 무서워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엉겁결에 내뱉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에 베드로의 본심이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는 앞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라라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감정적인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스승이 죽는다고 말하는데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할 제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 마음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면, 그리고 그래서 이 땅에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 로마를 물어내고 세상의 권력을 잡으면 자신들은 한자리 할 줄 알았죠. 그래서 세상의 부귀와 영광을 누리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예수님이 죽는다니 가족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예수님을 죽는다니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아주 강하게 항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산 위에서 어마어마한 경험을 합니다. 눈부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도 목격했습니다. 하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한편으로 두렵기는 하지만요, 이런 경험은 우리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충만함을 주기도 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나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면 실제로 그러합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한자리 차지하고 그리고 세상의 영광을 누리려 했던 베드로였지만 이 순간 그 모든 욕망을 잊어버릴 정도였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그 순간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베드로는 자신도 모르게 이런 고백을 하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초월적 경험은요, 세상적 욕망을 내려놓게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은 지속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빛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구름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매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베드로도 문득 들러보니 그 모든 신비한 광경은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더욱이 예수님도 이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실 때까지 말이죠. 이 기적과 같은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경험은요, 약간의 중독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 다시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좀 어렵고 힘들면 이런 집회만 또 쫓아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면서 소위 말하는 은사 집회를 찾아다니죠. 그래서 그런 데 가면은 막 미래 일도 말하고 과거 일도 알아맞히고 또 방언도 하고 또 이런 건 기본이고요. 그래서 병든 자가 낫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안수를 받으면 쓰러지기도 하고 심지어 치아가 금리빨로 변하는 집회도 있는데 그런 집회를 찾아다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말도 안 돼, 사기야 라고 하실 분들도 있죠. 물론 그렇게 속임수를 동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기적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 그런 것들을 한 번쯤 경험해보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궁금하시다면 제게 꼭 말씀하시고 한 번 정도는 다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신앙에 약간 유익할 수도 있지만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없어도 돼요. 그런 거 경험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적이고 우리 신앙에 좋은 것이라면 예수님이 왜 산에서 내려가겠습니까? 왜 그런 경험을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겠습니까? 왜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지 않고 세 사람만 가서 그런 경험을 하게 했을까요? 신앙에 유익하고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이라면 다른 제자들도 알고 경험해야죠. 더욱이 예수님은 그런 체험을 당분간 함구하라고까지 명령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안타깝지만 이런 경험은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기보다는 신앙을
변질시키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병을 고치고 방언을 말하고 환상을 지속적으로 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마 신앙촌을 세운 박태선 씨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정말 어마어마했다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몰렸어요. 왜냐면 거기 가면 진짜 사람들이 병이 낫거든요. 심지어 그래서 그가 발을 씻은 물을 만병통치약이라고 해서 돈을 받고 팔기도 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이끄는 순복음 계통의 교회들에서도 그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죠.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던 성락교의 김기동 씨, 성령 수술이라고 한다고 하면서 할렐루야 기도원의 김계화 씨, 다 유명하죠? 다 아시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다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하나같이 다 돈 문제로 얽혀 있고요. 사기와 같은 죄로 고소고발이 난무합니다. 돈 문제로 치고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폭력 사태가 끊이지 않아요. 지난주에는 어떤 교회에서 서로 이렇게 싸우고 있는 두 집단이 서로 또 치고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교회를 가서 때려 부쉈다고 그래요. 아이고 또 큰일 났다. 사람들에게 욕먹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알고 보니까 성락교회 그 지교회들에서 서로 싸운 거예요. 물론 이단뿐이 아니라 정통교단이라 불리는 우리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저는 그들이 처음에는 순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도 분명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들이 안수하면 눈앞에서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결국 변질되었어요. 그런 기적만을 추구하면 신앙이 변질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바른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이런 기적으로 자신을 메시아임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 오늘 본문에서 증언하는 바와 같이 초월적 경험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임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기적으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썼던 방식도 기적으로 너 자신을 증명하라가 아닙니까? 돌로 한번 빵을 한번 만들어봐. 그런 기적을 보여봐. 그런 사람들이 그런 기적을 보고 너를 메시아로 인정할 거야. 높은 성전에서 한번 떨어져봐. 아마 그러면은 즉시 천사가 나타나서 너를 받쳐줄걸. 그럼 너를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너를 따를 거야.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거부하셨죠. 그런 기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인정받기를 거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면 그들도 변질되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길로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까?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과하고 결국 부활하셨습니다. 이는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바로 인류를 위해서 당신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믿는 자마다 죄를 용서해 주셨고 영생을 허락하셨죠. 그리고 바로 이런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즉 구원자라는 사실이 확증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어떤 기적, 가령 병을 고치기도 하시고 환난과 고난에서 구해주셨기 때문에, 또 내가 가난한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셨기에 세상적으로 성공하게 되었다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의 메시아로 확증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 역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함으로써 진정한 메시아로 인정받길 바라셨습니다. 그래야 기독교인들이 변질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산을 내려오면서 경고하신 거예요. 십자가 없는 신앙은 위험하고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그 신앙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질 때 그 신앙이 변질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미 8장에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지는 십자가를 통해 누군가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만 그런 능력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자기가 감당하기 버거운 일을 십자가라 표현하는 버릇이 있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와 절이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매일 이 찬송을 틀어놓고 예배드리면서 매일 찬송을 부르니까 그 옆에 절에 있던 동자승들이 그 찬송을 자신도 모르고 이렇게 흥얼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자승들이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자기가 스님이라는 정체감을 가지고 있던 동자승은 좀 계산을 해서 불렀어요. 부처님 찬양, 부처님 찬양 이랬죠. 어쨌든 주지 스님이 보기에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이 스님들이 자기 정체성도 모르고 막 찬양을 따라서 하니까요. 그래서 동자승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교회 가서 제발 찬송가 좀 틀어놓지 말라고 요구해야 되겠다. 너희들 중 누가 가겠느냐? 동자승들 중 한 명도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주지승이 슬퍼하면서 다시 물었습니다. 너희 가운데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단 말이냐? 그때 맨 뒤에 있던 동자승 하나가 마지못해 그러나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스님,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물론 이게 웃자고 만든 이야기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살짝 드러난 것 같아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들에 십자가란 말을 너무 쉽게 붙여요. 물론 넓게 보자면 틀린 용법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틀린 용법은 아니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는 단순히 내가 하기 힘든 거 그리고 내가 꺼려하는 거 남들이 꺼려하는 일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더욱이 자기 잘못으로 당하는 고난을 십자가로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어느 정치인이 불법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는데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고 말한다면 그거야말로 예수님을 욕먹이는 행동이죠. 그럼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명은 필연적으로 자기 뜻과 욕망을 내려놓고 이웃에 대한 섬김과 희생을 동반합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셔야 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의 사명, 이웃을 위한 우리의 사명, 나라와 민족과 인류를 위한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에 따라 우리가 치러야 할 희생과 섬김은 무엇이겠습니까? 산 위에서 제자들이 한 경험은 십자가 없이 이루어진 체험이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십자가가 없어도 하나님이세요.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결국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명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그 십자가를 거부하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거부하고 그에 따른 희생과 섬김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없는 그런 영광만을 추구하죠. 사명 없이 희생과 섬김 없이 영광만을 누리고자 합니다. 산 위에서 베드로가 그랬어요. 십자가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싶어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신앙은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십자가 없이 기적을 쫓는 신앙, 십자가 없이 영광을 바라는 신앙, 십자가를 모른 채 건강해지고 부유해지려고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은 결국 자기가 원하던 것을 얻지 못하면 기독교 신앙을 버리기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버리면 영원한 생명도 영원히 버려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변질된 가능성이 있는지 아닌지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십자가 없이 영광만을 추구합니까? 그렇다면 변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십자가,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신앙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그에 따른 섬김과 희생이 있는 신앙입니까? 그렇다면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 변질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먼 훗날 이제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